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4장 7절까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안에 들어있는 내용 가운데에 아들됨, 아들과 관련되는 이렇게 내용들이 쭉 이제 들어있거든요. 아까 우리 김명중 집사가 대표기도 하고 내려오니까 저는 이제 눈 감고 있어서 못 봤는데 선우가 아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더라고요. 선우 아빠 불렀지? 아빠 불렀지? 참 이제 사람마다 입장이 달라서 이제 여러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이게 예배 시간에 누가 아빠 이렇게 부르면 어디서 시끄럽게 아빠를 부르나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 한국말 끝까지 들어야 되죠. 저는 저 나이 때 우리 아빠가 교회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빠를 부르고 싶어도 부를 아빠가 없었어요. 우리 아빠는 교회 가지 말라고 하셨지 교회 안에서 아빠를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참 귀한 일인가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엄마도 부르고 아빠도 부르고 또 뭐 할 수 있으면 할아버지 할머니도 부르고 그럴 수 있으면 참 이게 감사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예배는 예쁘게 잘 드려야지. 선우 쳐다봐 목사님을. 목사님 봐. 목사님 무시하지 말고. 네. 오늘 우리 3장 말씀 보려고 합니다. 여지껏 보았던 3장 25절까지 내용이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또 복잡한 내용도 아니고 정리하면 매우 간단한 내용입니다. 여지껏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율법과 관련되어 있는 잘못된 다른 복음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교훈과 가르침을 주었는데 아브라함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 믿음으로 칭의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선포하고 가르쳤죠.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짐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주시고 복을 주실 때에 아브라함이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 안에서 유업을 약속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것도 언약 안의 약속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받는 것이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관련된 예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것과 관련된 이제 내용을 쭉 설명을 한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3장 26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제 다르고 있는 내용이 조금, 내용상은 이제 똑같지만 대상이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26절부터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갈라디아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26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다 너희가, 너희는, 너희가 이렇게 쭉 해서 너희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또 믿음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어떠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 크게 세 가지 내용을 제가 살펴볼 것인데, 첫 번째 내용은 조금 길고, 두 번째 내용은 짧고, 세 번째 내용은 아주 짧습니다. 예,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처음 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2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26절 내용은 사실 다른 모든 성경이 다 마찬가지지만 한 글자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는데 보면 바울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죠. 태어났다가 아니고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태어날 때는 다른 존재로 태어났는데 후천적으로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나중에 된 것입니다. 또 이렇게 될 때 무엇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바람으로는 뭐 부자가 되었다, 아니면 뭐 시험에 합격했다, 아니면 건강하게 되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바람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전혀 다른 존재였는데, 전혀 다른 모습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존재가 변화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우리 예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느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범하고 살고 죄를 먹고 마시고 살고 그러다 죄악 가운데 죽어서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심판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다 죄악의 아들,
심판의 아들, 저주의 아들, 그게 바로 우리가 원래 갖고 태어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믿음을 갖는 것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거듭나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낳아주시고,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어머니가 되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원래는 그게 아니었는데,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표현을 보시면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지금 다른 복음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단 사상 때문에 여기저기 갈팡질팡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이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누리지 못했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그렇게 설명을 했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음을 가지면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단순히 서는 것에 불과한데, 지금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과는 굉장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졌을 때에 의롭다 여김을 받기만 했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부분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신 적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생각도 행동도 호칭도, 그리고 실제 존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언약 당사자로서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누리는 사람, 의롭다 칭의를 받는 사람이 된 것뿐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아니었다 말이죠. 그런데 이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는 우리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이죠. 비단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 믿음이 좋았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졌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솔로몬은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도 모르겠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선지자들도 누구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없었고, 그 선지자 중에 누구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현재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은혜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는 것이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들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면 어떤 모습의 은혜를 받게 될까요? 우리가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게 될 것이고, 죽은 다음에도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 은혜를 받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까지 받게 되는, 앞으로 영원히 받게 되는 모든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을 일은 없습니다. 가장 큰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과거에 여지껏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어떤 은혜보다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은혜 가운데에 가장 큰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와 같이 큰 은혜를 받았노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만 우리가 앞으로 바뀌게 될 것이 있다면 딱 하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지 못하고 일부분만 누리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아들로서 갖고 있는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을 다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아들로서의 모든 권리와 영광들을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성취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 하나 이외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큰 은혜가 무엇이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에게 우리가 가장 귀한 선물을 줄 수 있다면 무엇을 줄 수 있는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여자분들은 나는 딸인데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딸들도 다 포함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남자들만 아들이고 여자들은 딸이니까 배제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노라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이것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세례받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선포합니다.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여지껏 입고 있었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입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원칙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주시는 그런 분이 된다.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 표현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서 살아가던 삶의 모든 모습들, 여지껏 입고 있었던 껍데기들, 옛사람들의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옷으로 이제 갈아입는 것이죠. 새로운 옷을 이제 갈아입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이 부분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름을 다 이렇게 지었잖아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여지껏 살아왔던 옛사람이라고 하는 옷을 벗어버리고 이미 존재 자체는 변화했으니까, 존재 자체는 새 사람으로 변화했으니까 존재를 다시 바꿀 필요는 없고 새로운 사람이라고 존재가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걸치고 있는 옛사람이라고 하는, 여지껏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그런 거추장스러운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은 새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으라. 사도 바울이 지금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전의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고 살았는가? 유대인들은 율법을 삶의 지침으로 삼았습니다. 이거 율법이 가리키는 대로 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율법이 하라고 하는 일은 하고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은 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율법이 삶의 기준이고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살아왔어요. 그게 옛사람이라고 하는 옷이에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럼 이방인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이방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갖고 있었던, 그 나라와 그 사회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화, 정치, 도덕, 그리고 그 나라가 갖고 있었던 종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았죠.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다 도덕적으로 살기를 원하고, 어느 나라든지 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원하는데, 자기가 알고 있었던 도덕이나 가치, 그런 것들을 다 옛사람, 옛 옷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모든 삶의 원칙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옷으로 이제 갈아입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 믿기 이전에 갖고 있었던 생활 패턴이나 우리들이 갖고 있었던 원칙이 어떤 것들인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다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입고 싶어하는 옷을 정해서 입고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육체적인 삶을 살아갈 때도 그렇죠. 태어났을 때에 아기가 엄마 나는 저 베네 쪼그리 말고 이 베네 쪼그리 입혀줘.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엄마가 입혀주는 대로 입습니다. 성장하면서는 어떻게 입냐면 동양 사람은 동양 사람대로, 서양 사람은 서양 사람대로,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대로,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대로 자기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입는 것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옷을 입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입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입혀주는 대로, 사회가 정해준 대로 그렇게 옷을 입고 살아간다고요. 실제로 입는 옷뿐만이 아니라 가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가 태어난 사회에서 그 사회에서 가르치고 우선시하는 가치관에 따라서 그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런 가치관을 옷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게 한국 사회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면 다 유교적인 가치관, 가부장제적인 가치관,
군대 문화 중심적인 가치관, 자본주의 사상, 민주주의 사상 이런 것들을 다 옷을 입고 다 성장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자본주의가 되었던 민주주의가 되었던 가부장적인 그런 가치관이 되었던 유교적인 것이 되었건 샤머니즘적인 것이 되었건 여지껏 네가 태어나면서 사람들이 사회가 너에게 입혀주고 가르치고 네가 양육받았던 모든 옛사람이라고 하는 옷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핏대를 가지고 너희들이 삶의 기준과 원칙을 삼게 되었다.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면 세례받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세례받는 것을 통하여 너희가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는 사람이 되었노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례를 받는 것은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는 것과 비슷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는 사람이 이제 다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는 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혈통상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입니다. 그렇죠? 다 아브라함의 혈통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8년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정식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죠. 그럼 혈통상 태어난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아니면 할례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대답은 간단합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유대인들이 고집 피우는 건 뭐냐면 혈통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이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된다고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지만 그 사람들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 이 모습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세례를 받는 것과 깊은 상관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마치 아브라함 후손들이 혈통상 아브라함 후손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마치 유대인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또 성도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으로 살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모습을 갖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가운데 얻게 되는 첫 번째 유익함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은혜는 우리 스스로의 존재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로 변화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그리스도를 삶의 중요한 원칙과 기준으로 삼는 그와 같은 존재로 변화하게 된다. 이게 바로 믿음이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함이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가장 귀하고 탁월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면 내적인 사람도 변화하고 외적인 사람도 변화합니다. 내적인 사람도 내가 원래 갖고 태어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하게 되고 외적인 삶의 모습도 일반 사회들이 나에게 가르쳐왔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만이 삶의 기준이 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게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28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2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너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두 번째로 선포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다. 너희는 하나다. 하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놓고 보면 너희는 혈통상, 인종상으로 보면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다. 사회적인 신분만 놓고 보면 자유민도 있고 종들도 있다. 노예들도 있다. 성별로 놓고 보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을 놓고 보면 현실적인 기준을 놓고 보면 굉장히 다양한 부류의 사회적 계층과 계급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똑같은 교회 안에 다양한 인종이 있고 다양한 사회적 신분이 있고 다양한 성별들이 있다고요. 성별은 딱 두 개밖에 없지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건 그저 눈앞에 보이는 껍데기로만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규정하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장애나 장벽이 되지 못한다. 너희는 다 하나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어떤 점에서 하나입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앞부분에 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남자도 하나님의 아들, 여자도 하나님의 아들, 자유자도 하나님의 아들, 종도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도 하나님의 아들, 이방인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다 껍데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갖고 태어난 모습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규정하든지 간에 우리가 다 믿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너도 하나님의 아들, 나도 하나님의 아들, 내 옆에 있는 자도 하나님의 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이다. 세상에서는 너를 남자라고 부르고 세상에서는 너를 여자라고 부르지만 그러나 너도 하나님의 아들, 나도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가운데 다 변화받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므로 다 하나가 되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선포합니다. 근데 이 선포는 굉장히 중요한 선포죠. 이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복음이 갖고 있는 혁명적인 선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옛날 사회에서는 이게 용인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날마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저 추잡하고 더러운 개되지만도 못한 저런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종이나 노예로 태어나지 않고 자유민으로 태어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마지막엔 뭐겠어요? 저는 저런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 당시 사회는 그랬으니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제도상으로는 그런 장벽들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사회에 나가면 온갖 종류의 차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온갖 종류의 차별들이 있습니다. 아직 많은 것들이 다 변화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이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에 분명한 차별이 존재하고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도 분명한 차별이 존재합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북쪽과 남쪽의 차별 및 동쪽과 서쪽의 차별도 존재하죠. 그렇죠? 똑같이 등록금 내고 다녔어도 좋은 대학과 나쁜 대학 사이에 차별이 있고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사회 속에 차별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다고요. 그건 세상에서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전혀 차별이 없다. 아무런 차별이 없다. 차별이 무엇이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너는 되는데 나는 안 되는 거. 그게 차별입니다. 저 사람은 돈 내고 밥 먹을 수 있는데 나는 돈을 내도 밥을 먹을 수 없다. 그럼 차별이에요. 저 사람은 방에서 밥을 먹는데 나는 마을에서 밥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 차별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다 믿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안 되고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된다. 차별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지금 엄중히 경고하고 그것이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은 없다. 우리가 다 믿음을 가진다면 그리고 믿음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너와 나 사이에는 아무런 차별도 없다. 아무런 차별도 없다. 참 불행하게도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회에는 아직까지도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여자를 향한 심각한 차별이 있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이죠. 물론 사도 바울이 노예제도를 없애야 된다고 운동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복음의 진리가 일반 세상 속에서도 분명히 성취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므로 마땅히 노예제도는 없어져야 됩니다. 마땅히 여자를 향한 차별도 이 세상 가운데서는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여자에 대한 차별이 가장 극심한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아니라고 느끼시면 우리 은혜스럽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선포합니다. 복음 안에서는 믿음 안에서는 그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이 차별이 없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죄를 짓는 모든 것들을 다 용인하겠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과 아무런 차별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리스도로 내가 옷을 갈아입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사람이 자유자든 종이든 그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아무 차별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 사역하면서 가장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치떨리게 사역했던 것이 바로 교회 안에 엄연하게 존재했던 차별이었습니다. 왜 이방인들은 자꾸만 유대인이 되려고 하는가? 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더 우월하다고 주장하는가? 그러면서 이방인 성도들을 향하여 이미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가? 옳지 않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대학을 가지 않으면 차별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기 때문에 할 수 없노라고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가? 옳지 않다. 우린 다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사람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 그와 같은 은혜를 받아 누린 사람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선포한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귀한 두 번째 은혜가 무엇인가? 교회 안에 모든 장벽과 차별이 허물어지고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됨을 누리는. 그래서 이웃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변화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변화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4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4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사실 율법이 갖고 있는 한계성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맨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말씀을 보면 너무나 유명한 또 내용이 나오죠. 너희가 아들임으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여기서 아빠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아빠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말이 아닙니다. 이 아람어로 아빠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세 번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게 왜 은혜인가? 예전엔 이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불렀나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불렀을까요? 호칭이 안 나와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것 말고는 호칭이 없어요. 다른 호칭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향해 부를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만군의 주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가장 좋은 호칭이 무엇이겠어요? 아마 여러분들 그런 기도 들어보신 지 오래되셨겠지만 대표 기도가 나오시면 장로님들께서 흔히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창세기부터 쭉 출발하시잖아요. 전지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해서 출발을 하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아주 귀한 호칭이죠.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호칭이 없죠. 그러나 그건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불렀어요. 왜 그렇게 불렀냐면 그게 사실이기도 하지만 다르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없었어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단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아니니까.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렸냐면 성전 앞에 나와서 다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엎드리는 모습 보신 적 있습니까? 땅바닥에 완전히 몸을 붙이는, 그게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드릴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꼿꼿이 서 있는단 말이에요. 다 땅바닥에 엎드려서 예배드렸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있을 수가 없었다고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그분께서 한번 화를 내시면, 한번 저주를 쏟아부으시면 다 죽어야 되는데 어디 그분 앞에 감히 고개를 쳐들고서는 아버지라고 부르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부를 때에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것도 친근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긴 놀라운 변화예요. 아마 우리는 처음 신앙생활할 때부터 처음부터 아빠라고 불렀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큰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굉장히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봐라. 율법을 다 지키고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온전하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넌 못 부르지. 넌 못 부르지. 난 율법과 상관없이 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율법이 낫냐, 믿음이 낫냐? 율법이 주지 못하는 것을 믿음이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냐?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들의 성령을 받았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우리가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율법을 다 지켜봤자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못하는 그 율법으로 우리가 왜 돌아가야 되느냐? 왜 우리가 유대인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쭉 다 보았지만 우리가 장차 누릴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은혜만큼 미치지 못합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의 모습을 잘 묘사를 해놓았죠. 어떻게 예배를 드렸나요? 하나님 보좌 주변에 둘러앉아 있는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다 보좌에서 일어나서 자기 갖고 있던 멸관을 다 덜어서 하나님께 다 던져드리고, 그리고 다 땅바닥에 엎드려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도 24장로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부를 수 있는데 안 불렀던 것일 수도 있지만, 여하튼 요한계시록상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장면이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주일학교 때 우리 선생님 중에 순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계신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름이 순진이에요. 순진. 이분이 대표 기도하시면 한 5분쯤 기도하시는데 다른 내용은 하나도 안 들려요. 아버지 소리밖에 안 들려요. 다른 내용은 빨리 이렇게 쓱 지나가시고,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이제 그래서 기도하면 저분은 나와서 그냥 아버지만 부르다가 가셔.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어마어마한 권한을, 어마어마한 권리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면 어떤 은혜를 받게 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기도를 해야 아버지라고 부를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부르셨던 것처럼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 그게 가장 안타까운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광수형제 크게 한번 불러봐요.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이제 회개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릴 수 있는, 믿음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세 번째 은혜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어렸을 때 교회 나오면 우리 아버지께서 늦게 신앙생활 하셨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아빠를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아빠가 안 계시니까. 교회 나오면 하나님 아버지만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빠도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빠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생활하면 우리 존재가 새로워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관계 맺는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에 대해서 지금 쭉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은혜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가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태어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모습이 아니라 나의 속사람도 겉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그와 같은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거나 성실히 살거나 노력하거나 이래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되는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지껏 내가 살아왔던 모습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건, 현재 나의 모습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건, 내가 세상에 나가면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지만, 내가 세상에 나가면 상류층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층민일 수도 있지만, 내가 세상에 나가면 한국 사람일 수도 있고 미국 사람일 수도 있고 유대인일 수도 있고 이방인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지껏 내가 살아왔던 껍데기와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껍데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사이에 전혀 장벽이 되거나 장애물이 되지 않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가 다 하나가 되는 그와 같은 귀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가 다 하나가 되어지는 관계로 변하는 그와 같은 두 번째 은혜를 우리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갈라디아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무엇이라고 주장을 했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도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 그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오직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와 같은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를 심판하시거나 우리를 향하여 두려운 모습으로 우리와 두려운 모습으로 대하시는 그와 같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우리와 관계 맺음에 있어서 아버지가 되시는, 그래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와 같은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우리가 자신 있게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누군가 우리에게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돈 많이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무엇인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야?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와 같은 장벽과 장애물들이 다 허물어지고, 우리가 다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므로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또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믿음 안에 서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믿음 가운데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더불어 하나가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 되었노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정돈해 보십시오.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다시 이 세 가지 은혜를 누리지 못하거나 혹은 이 세 가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나름대로의 벽들을 다시 세우고 있는 모습들이 없는지 생각해 보시고 이 시간 함께 회개와 결단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